어린이 주일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순진무구하게 살 길을 잘 배우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 먼저 순진무구하면서도 엉뚱한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의 답안으로 적어낸 답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볼까요? 아이들 시험 답안 열전. 자, 1번 문제, 바른 생활 문제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세요. 요구되는 정답의 예는 이런 거죠. 많이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그런데 우리 아이의 답입니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우리 수재민이 아이 이름인 줄 알고 재민아. 2번 문제, 역시 바른 생활 문제입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친구를 배려해야 하는지를 쓰세요. 이에 대한 아이의 엉뚱한 답입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베면 경찰에 잡혀가고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하니까 친구를 베기 싫다. 기가 막히죠? 자, 3번 문제. 아래의 빈칸을 채워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땡땡 나면 땡땡겠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내가 부자라면 약자를 돕겠다. 그러나 어떤 아이가 쓴 답은 이랬습니다. 컵 나면 맛있겠다. 4번 문제, 국어시험 문제입니다. 소나기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자, 어느 아이의 삼행시입니다. 여러분 운 띄워주십시오.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삼행시 천재죠. 자, 우리 5번 문제.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못 넘긴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쓰세요. 작땡삼땡. 정답 뭐예요? 작심삼일이죠. 그러나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이 삼촌 반성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면 안 되죠. 자, 삼촌만이 아니에요. 6번 문제입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땡땡땡가. 뭐예요, 정답? 고성방가이죠. 그러나 어느 아이가 접은 정답은 이랬습니다. 아빠인가? 우리 아빠들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엉뚱하고 재미있는 오답들이 많았는데 저는 마지막 이 문제에서 빵 터졌고 또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요구되는 정답은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뭐 이런 건데, 그러나 어느 아이의 답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답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엉뚱하기도 하지만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 앞에서는 그저 얘들도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고 인격으로 느낀다라는 그런 명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재미있고 엉뚱한 아이들의 세계를 보면서 함께 잠깐 즐거워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덕분에 계속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어린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죠. 하지만 오래도록 어린이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어린이라는 이 좋은 명칭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20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만들어 놓은 호칭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라 불렀어요? 이놈, 저놈, 야, 얘, 이놈 자식. 이게 다반사였죠.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아람어 단어가 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탈리아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래 것, 하인, 종놈 이런 뜻도 같이 내포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곧 종이던 사회였습니다. 어릴수록 가장 작은 자,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을 했죠. 사무엘이 새 왕을 찾기 위해 아들이 8명이나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귀한 손님이 온다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인사 나왔어요. 그런데 막내만 쏙 빼놓았습니다. 막내 혼자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막내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 막내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리고 가장 적은 너는 여기 올 거 없어. 거기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가장 작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들, 어린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아이들을 향해 두 팔 활짝 벌려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두 팔로 꼭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이처럼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고 큰 자로 받아들여질까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격하게 안기기 때문입니다. 왜 안길까요? 연약하고 능력 없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할 줄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두 팔로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4층 식당에서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보는 가정에 또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활짝 웃으면서 손을 들며 안녕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달려와서 저한테 와락 안기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말도 필요 없고 인사도 필요 없더라고요. 더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남에게 잘 못 안겨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덥석 안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안아주는 분에게, 내가 안기는 그에게 다 맡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들이 있으시고 어디 가도 다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마땅히 안겨야 할 그분에게 내 온몸과 인격을 다 맡겨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안깁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안겨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른다웠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어린아이의 안 좋은 측면과 어른의 안 좋은 측면만 쏙쏙 빼가지고 골라 잡은 그런 제자들이었죠. 어린이의 철없음과 어른의 야비함을 가지고
예수님 속을 썩였습니다. 툭하면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맨날 그렇게 다퉜어요. 오늘 본문도 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크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물론 직급이 어떻게 되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뭐 중요한 문제인 거는 맞죠. 옛날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로 그 신분과 계층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랍비가 되고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신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와 말하는 순서도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이거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더니 주제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보통 분 아니시다. 야, 이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릴 때 늘 그 곁에서 동고동락했던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야. 우리 신분이 많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섬겨주지는 않으면서 높아지려는 사람이 세상에 왜 그리 많은지요. 우리 주변을 볼 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은 안 하면서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주영교회는 아닙니다. 저기 강 건너 산 너머 교회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섬기지는 않으면서 일은 전혀 안 하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은 또 진짜 많아요. 일을 안 하니까 자꾸 딴 것을 보게 되고 딴 생각이 들고 입만 근질근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교인만 많으면 일은 전혀 안 되고 말만 많은 교회, 상전만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집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시면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할 틈도 없이 바쁘거든요. 열심히 섬기느라. 진짜 섬기시는 분은요, 높아지는 데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섬길 자 찾아다니면서 섬기느라 계속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연교회 교우들은 모두 일하느라, 잘 섬기시느라 다 바쁘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데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섬길 자들이 누구인지 잘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잘 알게 인도해 주십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때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안 맞아서 막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이 츠빙글리도 마틴 루터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 계속 다퉜어요. 의견이 안 좁혀져요. 그러던 어느 날 츠빙글리가 스위스의 어느 산길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염소 2마리가 외나무 다리 양쪽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두 염소가 외나무 다리 중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비켜갈 길이 전혀 없어요. 야, 저거 어떻게 하나? 딱 지켜보고 있는데 염소 2마리가 머리를 낮춥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밀어내려고 하나 보다. 딱 지켜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쪽에서 오던 염소가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자 저쪽에서 오던 염소가 이 등을 타고 넘어가는. 그리고 이 엎드렸던 염소도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둘 다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츠빙글리가 무릎을 탁 칩니다. 아하,
누군가가 먼저 낮추면 되는구나. 모두 다시 고개 들고 누가 크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대치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지만 먼저 낮추는 자가 있으면 다 되는구나.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합력하여서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낮추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모델까지 세웁니다. 네 집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쁜 아이를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는 이 아이를 보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이 놓여 있어도 메이커를 보고 이거 LG 거네? 이거 삼성 거네? 하면서 그걸 선택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해도 이름 있는 목사님의 설교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이름에는 그 값어치가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에 걸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자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다라는 것이죠. 영접한다라는 말은 환영한다,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뻐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영접하라고 했어. 그냥 이뻐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랑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도 해당됩니다. 교회 안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계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연약한 분들 보입니다. 어려운 교우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또한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도 다 이탈리아, 가장 작은 자, 어린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곁에 약자들, 작은 자들을 다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작은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더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더 작게, 더 순수하게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가장 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어누이가 있었어요. 오빠와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여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오빠도 어리지만 병원에서 이 동생을 위해서 헌혈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 설명합니다. 야, 네 여동생은 너와 혈액형이 같단다. 네 피를 나눠주면 동생이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을 고민해요.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참 고민하던 아이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을 합니다. 제 피를 동생에게 주세요. 피를 뽑는 동안 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뜬 아이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와, 이 아이는 헌혈하면 자기는 죽고 동생만 사는 줄 알았구나. 그런데도 동생을 위해 피를 주겠다고 했구나. 깜짝 놀랐고 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사랑입니다. 가장 작은 자의 가장 큰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가장 작고 순수하게 섬기겠습니다. 아멘. 가장 작고 순수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어른이 어린이에게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과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작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런 질문 그만하세요.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영접하고 섬겨야 할 가장 작은 자인가? 이 질문을 끝없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낮추며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가장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려는 야망으로 피곤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낮추며 가장 작고 순수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겨주어야 할 가장 작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며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